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상당히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보다 위에다 두고 자기의 삶을 아주 상위 단계에 놓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눈 아래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상전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학벌도 좋고 내가 박사학위도 받았고 내가 인물도 잘났고 가정도 좋고 내가 누구한테 꿀릴 게 있나, 이래서 항상 우월의식, 자존감을 강하게 세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인생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원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말하면서 다윗의 족보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거기에 굳이 이름을 넣는, 이것은 왕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제 높이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은 보면은 예수님을 굳이 섬기는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예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끝까지 섬기는 자세를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평생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도 보면은 두 가지를 행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어서 내 만민을 위해서 살을 찢겠다, 포도즙을 주시면서 만민을 위해서 피를 흘리겠다, 이 성만찬을 성찬식으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내가 너희를 씻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에 주님은 그야말로 땅 위에 오셔서 한 생을 온전히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볼 때에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도, 섬기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예수님과 동떨어진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항상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자기 자신의 우월의식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자기는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종이 되기 때문에 마음껏 명령하고 고함치고 자기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는 맞지가 않겠다, 그렇게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일남전도회는 우리 공식 기관 교회 안에서는 제일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잘 나오지만, 어떤 종이 들판에 나가서 밭을 갈고 흙을 치고 온종일토록 더위에 시달리다가 해가 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이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는 주인이 있겠느냐 이게요. 돌아와서 다시 또 주인의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거기 허리띠를 띠고 주인 옆에서 다 수종 다 들고 난 다음에, 그러고도 주인이
칭찬을 하겠냐 이게요. 주인은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종은 그렇게 봉사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우리는 거기에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발을 내밀고 내 발도 좀 씻겨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기독교와 또 다른 어떤 종교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깊이 있게 깨달음을 얻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 그 참 격변기에 우리 민족의 선생들이 여러 명이 있죠. 그 정말 세월이 가도 시간이 흘러도 이런 분들은 우리 민족 속에 영원히 뿌리가 박힌 게 아닌가. 월남 이상재 선생, 남강 이승훈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는 참 많은 교훈이 되는데, 그분들이 학문을 많이 연구하고 서양학을 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학자기 때문에, 박사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보면은 이분들은 이 민족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서 1913년에 유학을 할 때에 그때 이야기가 한 토막이 있어요. 어느 미국인 집에 가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청소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도 청소하고 창고도 청소하고 잔디도 깎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미국인이 이 안창호라는 이 학생을 봤어요. 학생을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는 그 어떤 청소부의 일을 하는 어떤 그 돈보다도 이 아이는 훨씬 더 많은 일을 그야말로 매일같이 아주 집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이 미국인은 안창호를 불렀어요. 자네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했더니 저는 저 태평양 건너 코리아의 사람입니다. 내가 주는 품값에 비하면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자네는 학생이지 않는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우리 집을 이렇게 단장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많은 감명을 받았네.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내가 주는 품값만큼만 일을 하면 좋겠네. 그랬는데 이 안창호라는 이 도산 선생이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하는 일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적은 품값을 받았든지 많은 품값을 받았든지 내가 이 집에 와서 일하는 이상 이 집을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이 미국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늘 일당을 주지만 이 학생이 등록금을 낼 때 대해서는 이 주인이 등록금을 다 내주더라고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 조선 땅에 돌아왔어도 그분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그러했습니다. 이 민족을 섬겼어요. 참 얼마나 민족을 섬겼느냐 하면은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병원에 보내서 학생들을 의학용으로 쓰도록 하라 하는 이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참 유명한 유언이에요. 이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썼던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그 이름이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 속에 영원히 우리 민족의 선생이 된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종의 신분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오직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인을 섬기겠다는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몇 번 갔습니다만 한 번 갔을 때 가이드가 어떤 일본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을, 저는 이름도 기억 못 하겠어요, 소개를 해요. 그 소개하는 사람은 사무라이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어떤 거였는지, 문화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들어도 잘 이해를 잘 못하는데, 한 가지만은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소년 하나가 어떤 부잣집에, 소위 우리 조선으로 따지면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주인이 그 타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잘, 정말 그 말 잔등에 어떤 먼지 하나, 때 하나 묻지 않도록 그렇게 주인의 말을 잘 닦고 씻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인이 출타하는 시간에 어느 날 주인이 방문을 열고 나오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얘야, 왜 신발이 없냐 하니까 얼른 쫓아오더니만 자기 품에서 신발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얘야, 네 신발을 왜 가슴에다 품었느냐? 예, 주인님, 이 추운 날씨에 주인님이 이 신발을 그냥 신으면 발이 시릴까 봐 제가 품에 품었다가 따뜻하게 해서 주인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주인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밑에 제자들도 많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은 바로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던 종, 마부, 이 소년에게 자기의 위치를 물려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역시 성경에 나오는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감명을 받았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셨을 때에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다겠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특히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아예 상종도 안 하니까. 그런데 또 특히 유대인 남자는 오늘날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양반 4대보와 같은데, 그런데 감히 이 추한 더러운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이런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으리라. 여자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 세상에 이분이 말하는 게 이분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가 된 거예요. 감명 깊은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으리라.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그 물을 나에게 주사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할 때에 하는 말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 물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 할까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여자야 내 말이 옳도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장소가 있고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여자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있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그니라. 여자가 그냥 그 장소에서 물 뜨고 예수님께 물 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동네로 그냥 쫓아가서 와보시오 와보시오. 나의 모든 행한 일을 다 아는 이분을 와보시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요. 사마리아인들이 전부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잡수소서 동네에서 먹을 것을 구해왔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말하기를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참된 양식으로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참 사명자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종이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삽니까? 저는 이제 어떤 글들을 많이 읽어보냐면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쓴 글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을 주로 많이 읽어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은퇴가 가까우기 때문에 은퇴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쓴 글 속에서 보면 그 목회를 마칠 때까지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말자. 어떤 목사님은 재판이 걸려가지고 계속적으로 재판하다가 은퇴했다 그래요. 그 자기가 굉장히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양보할 걸, 내가 그때 저버릴 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가?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차라리 내가 저버릴 걸, 내가 차라리 바보가 될 걸, 내가 차라리 손해 볼 걸, 그러지를 않고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웠던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교훈을 줘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평생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섬겼다면 나의 마지막 은퇴는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 제가 지금도 노회장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가져요. 젊은 목사든지 어떤 장로님이든지 내가 노회장이다 하고 그러지 않고 섬겨야 되겠다. 어떤 경우라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섬겨야 되겠다. 못 섬기면 어쩔 수 없지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섬겨야 되겠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들이 교회 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들 다 모시고 나가서 제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냥 뭐 집사람은 짜장면 대접하세요. 짜장면 대접할 수 없더라고요. 최고로 맛있는 음식 어딘가 찾아가지고 가서 대접을 했어요. 섬겼어요. 섬길 때의 마음의 기쁨이 와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세 가지 사람들이 나타나요. 첫째, 어떤 사람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맞는지 틀린지. 어떤 사람이냐? 이 일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덕이 되나 안 되나? 좀 저속한 말로 돈 되나 안 되나? 돈이 되나?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에요. 제일 하수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되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볼 거 없고 그것만 쳐다봅니다. 그것만. 딱 그것만 봅니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남이 울든지 웃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딱 정해놓은 그 목표, 그것만 보고 전진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목표는 성취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뜻은 이룰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 뜻이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사명감으로 하는 겁니다. 사명감, 사명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 사명의식이 있느냐, 사명감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는 내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무익한 종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종은 흔적이 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한 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그리스도의 종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한다고요? 사업하느라고 그랬습니까? 돈 벌러 다니려고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예수 전하러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맞고 수도 없이 옥에 갇히고 맞아도 그냥 맞은 게 아니에요. 태장으로 3번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그의 몸에는 째진 곳, 터진 곳, 깨진 곳 얼마나 많은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옛날에요, 종들은 흔적이 있어요. 말, 양, 소 이런 짐승들은 쇠를 가지고 도장을 파서 엉덩이 부분에다 막 지지잖아요. 엉덩이 부분에. 엉덩이 부분에 그걸 보면은 이 말이, 이 소가 누집소다 이거 알아요. 도장, 불도장을 놓죠. 종들은 어떨까요? 종들은 주로 보면 덩어리, 어깨 부분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요. 도망가다가 잡힌 종은 이마에다 찍어버려요. 아주 요시찰이에요. 요시찰.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찍어놔버려요. 숨길 수 없어요. 종의 흔적이 있어요. 종은 종의 흔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종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다가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문제를 당했던 흔적이 기억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 말들을 해요. 어떤 분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제가 시골교회 한번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분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난전 장사를 하는 분이에요. 난전에서. 그런데 물건을 떼가지고 온 것을 추석 전 대목장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날 장사를 안 하면은, 이 물건을 팔지 못하면은 큰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장에 가서 장을 봤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권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참 평생 후회를 해도 더 이상 후회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마음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날 장에 가서 물건을 펴놨더니 장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아이고 권사도 돈이 좋긴 좋은갑다. 주일날 오늘 일요일인데 장사로 다 나왔네. 대목장 보러 왔네. 이걸 뭐 머리를 어디 갖다 감출 자리도 없고 얼굴이 뜨거워서 그날 온종일토록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흔적이죠. 예수 믿다가 부끄러운 흔적이 남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가운데 거룩한 흔적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았던 그 흔적이 있어야 되지. 내 가슴 속에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그 어려움, 그 힘든 그 고통, 이런 것이 남아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보니까 그 휴게소 같은데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생각을 좀 집에 가서 곰곰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공동변소 가서 흔적 남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는 깨끗하게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참 하나의 그 세상 사람들이 깨를 낸 모양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땅 위에 사는 동안 예수의 흔적을 항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남겨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되고, 내 생각 속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났으면 예수 냄새가 나고 떠나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맞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무익한 종은 오직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주님 앞에 산다고 한다면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로 사느냐? 종은요, 성공이 없습니다. 종은 성공이나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는 주인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은요, 때로는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시대의 그 종들 있죠.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에도 종이 있었잖아요. 그죠? 종들이. 주인이 잘못하면요, 그것도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니?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을 잡아다가 때려야 되는데 매맞을 날짜를 정하고 매맞을 사람을 양반들이요 자기 종을 대신해. 그래 종들이 여러 명 있으면 주인이 많이 뭔가 큰 잘못을 했으면 원님한테 불려가서 매를 맞는데 뭐 태장을 맞든지 한 50대 맞는다 하면은 그 중에서 제일 든든하고 건강하게 생긴 놈을 보고 야야 너 오늘 내 대신 좀 가서 매를 맞아라. 그럼 맞으러 가야 돼요. 맞으러 가요. 그 뭐 곤장을 한 50대 맞으면요 엉덩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다 터져버리고 그냥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다른 종이 업고 나와야 돼요. 그래 갖다 집안에 갖다 눕혀놓으면 그 뭐 백약이 무효입니다. 뭐 무슨 옛날 그때 무슨 그 특별한 약이 있습니까? 시간 지나야 낫는 것인데 그 상처가 아물고 해도 그래도 이 종은 제대로 그때부터 제대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슬슬 앓다가 일찍이 죽는 겁니다. 그래도 주인이 양반이 참 좀 된 사람 같으면은 이 종들에게 몸보신도 좀 시키고 약도 구해다 먹이고 뭐 어떻게든 간에 아이고 이놈아 내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고 이렇게 아파해 주는데 못된 주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든지 살든지 그냥 골방에 쳐넣어놓고 그냥 못 움직이면 밥이나 넣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끝나버리는 그 생이 마감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겠죠. 그래도 그 종들은요 주인들이 와서 네가 내 때문에 매타작당하고 참 고생이 많구나. 종들이 하는 말이 대체적으로 보면 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놈은 죽어도 쌉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인님이 건강하시면 됩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이게 종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종들에게도 칭찬이 필요할까요? 예, 오늘날 보면은 제가 칠레에 부흥회를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날 저녁에 보니까 이렇게 꽃을 잘 꽃꽂이를 잘 해놨어요. 아주 뭐 이렇게 아름다운 형식을 취했다는 것보다는 꽃이 정말 이쁜 꽃들이 꽂혀져 있어요. 그때가 겨울이에요. 겨울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겨울에 그 꽃이 쉽지 않지만 칠레 같은 나라에는 거의 꽃들이 잘 없는 그런 나라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꽃을 아주 좋은 꽃을 정성스럽게 잘 꼽아놨어. 그래서 내가 칭찬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 보니까 제가 볼 때 딱 볼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 꽂은 정도 실력이 택도 없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냥 일반인이 꽂은 꽃이요. 그런데 꽃이 이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이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이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좀 했어요. 칭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래서 전부 쭉 갔더니 세상에 야 정말 어떤 걸 대접을 하냐면 킹크랩 모르시죠? 모르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크든지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들고 사진 찍었어요.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막 이따만한 킹크랩 그거는 한 마리예요.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 한국에도 비싸요. 그 비싸다고. 그걸 대접했어. 큰 고급 식당에 이거 이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막 몇 사람 와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뭐 노래 불러주고, 야, 그 아주 뭐 대접을 융숭하게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 대접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오늘 음식 대접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 어제 꽃을 꼽았던 집사님이에요. 우리 본교회 목사님은 아무리 꽃을 꽂아도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줬는데 강사 목사가 와서 칭찬을 해줘가지고 이 집사님이 완전 붕 떴어요. 그래가지고는 오늘 이 식사를 이 고급 식당에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 이 칭찬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건가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충성을 다해도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주인을 섬겨도 주인 앞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사실상 종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꽃 꽂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에이씨 다시는 안 꼽아. 내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꽃 꼽아놨지만 뭐 칭찬도 한마디 안 하고 이거는 사실상 종의 자세가 아니거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고 막 헌금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까? 어제 왔던 어떤 집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대표 기도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걸 기도라고 하느냐고 야단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또 목사님도 웃겨. 기도를 갖다가 왜 그렇게 또 야단을 해? 그러면 기도를 야단하면 뭘 또 야단 안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항상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을 다해도 내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온 정성을 다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남전도의 장로님, 집사님들 죄송하지만 한번 일남전도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